자,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입니다.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인사와 권면과 찬양입니다. 먼저 인사입니다. 인사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 2절은 천거, 추천이죠. 베베를 추천합니다. 3절부터 16절까지가 바울의 인사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몇몇 중요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추천하는 베베입니다. 1절, 2절이죠. 자,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아마 그녀는 바울의 이 편지를 로마에 가지고 가는 임무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상업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로 베베가 갈 일이 있었고 그 편에 이 편지를 맡긴 겁니다. 그녀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입니다. 일꾼이라고 칭할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자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도 신방을 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고 등 교회에서 여성들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참으로 많았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베베는 2절에서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라고 합니다. 이는 재정적 후원자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물신양면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된 일꾼인 겁니다. 그녀를 로마로 보내면서 이제 로마 교인들이 그녀를 환영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3절부터 16절까지 로마 교인 가운데 26명에게 문안합니다. 그중 24명의 이름을 거명하며 개인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이죠.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특별함까지 언급합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의 첫 열매인 에베네도에게, 또 로마 성도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에게, 바울의 친척으로서 함께 투옥된 바 있었으며 또한 사도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동역자인 우르바노, 바울과 각별한 사이인 스다고에게 등 이렇게 말이죠. 바울의 인사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며 애정과 관심과 진정성을 담은 인사인 거예요. 산지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처럼 서로 간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인사, 안부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요새처럼 코로나로 인해 예배 후 친교 모임이 없는 때 가끔은 전화나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친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많이 알고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3, 4절인데요.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기 전에 먼저 방금 3절 문안하라 해서 16절까지 바울의 인사로 사용되는 동사의 문안하라 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상대에게 문안하라고 하니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전체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별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끼리 이렇게 전화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사는 다른 친구에게도, 함께하는 다른 친구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안부를 전해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부인이에요.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인의 이름을 앞에 둡니다. 바울은 흔히 상상하듯 남성 우월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브리스가의 역할이 아굴라보다 중한 위치를 차지하기에 부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브리스가는 주후 49년 글라우디로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할 때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간 사람입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부는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함께 갑니다.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이 부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웠고 신학적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에게 복음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는 주 54년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죠. 본문 5절 전단부에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로마를 떠나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졌다가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그 유대인 축출은 로마서 설교 첫날, 그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울의 인사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의 다양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 계층, 성별면에서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종적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계층적으로 보면 암볼리아, 우르바노, 히메 등의 이름은 노예들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또 10절의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나기스는 로마에서 큰 영향력이 큰 세도가였다고 하죠. 이 성별에 있어서는 또 바울의 인사를 받는 그 26명 중에 9명이 여성입니다. 브리스가는 함께 생업을 하고 말씀도 가르치던 동역자입니다. 브리스가는 함께 텐트 메이커 하던 분이죠. 유니아는 유명한 선교사이고요. 베베는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중요한 교회의 일꾼이자 후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계층, 경제적 차이 등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전혀 지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구성원이 다양하면 할수록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일 수 없습니다.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의 일원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류로 나뉘어 교제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한 우리에 모인 양들이에요.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는데 양들이 서로 나뉘어 봐야 어차피 양입니다. 양끼리 나뉘면 보기가 참 이상한 거예요. 어차피 그래봐야 양이에요. 산지교회가 참으로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연령, 인종, 지위, 빈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다양성의 사람들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산지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사 가운데 현재 바울과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편지 말미에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여긴 사람이죠. 또 더디오는 지금 바울이 이렇게 불러주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앞에서 본 바울이 인사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이고 지금 인사하는 사람들은 현재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하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그중 일부를 감당하는 겁니다. 또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이름 가운데 혹시 학창 시절에 세계사 교과서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이름 중 단 하나라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역사책에 이름을 남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물며 바울도 저 같은 경우엔 교회에 와서야 처음 들은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려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세상의 역사책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그분 손에 들려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예수의 피로 기록된 이름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름들은 세상 역사에선 그저 지나가는 행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천하보다 귀한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인사를 하였으면 이제 편지를 마쳐야 할 텐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 결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본 결론 부분에서 그저께는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제는 헌금과 기도가 주제였다면 오늘은 특히나 이 바울의 권면이 중요합니다. 거짓 교사 이단의 문제입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죠.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이제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17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에 반하고 불화를 일으키며 올가미를 걸고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입니다. 또 18절,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짓 교사 이단은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신들의 배만 두드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순진한 자들을 미혹하는 말과 행동, 마치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과 같습니다. 아니, 뱀이 맞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뱀, 즉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 이단은 악한 겁니다. 이단에 관한 바울의 권면 두 번째로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특징을 봤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처 방법이에요. 17절 하단에 살피고 떠나는 겁니다. 먼저 살피고입니다. 이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보초, 정탐꾼, 정찰병이란 군사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적군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파악할까요? 본문에 따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적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것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들의 말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하는 거죠. 근데 모르겠으면 일단 피하는 거예요. 목사가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피하십시오. 성경을 다 안다고 자신할수록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꼬아서 잘 갖다 붙입니다. 특정 구절이 마치 성경 전체의 진리인 양 말하기도 하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가능한 한 문맥상에서 그 구절이 갖는 의미를 염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평신도일 때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어려우시면 목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도 즉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연구해보고 알려준다고 하면 우리 목사님 성경을 너무 모른다고 탓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단은 아니구나 라고 안심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살피는 것의 두 번째 18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 개인 교주를 섬기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 우리 목사님 설교만이 진리이다, 기존의 목사들은 다 틀렸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물론 특정 목사나 특정 교회가 좀 위험하다고 조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목사의 설교가 성경에 비추어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목사가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목사가.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들은 그렇게 서로의 설교를 분석 비판하면서 결국은 교회 전체의 그 단상위의 설교가 건강하게 그렇게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하기 좀 이상하다, 성경에 비춰
좀 어긋나는 것 같다고 서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목사,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다 틀렸다고 하면서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담임 목사는 교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모든 비난은 담임 목사가 받습니다. 목사는 존경을 받는 직책이라기보다 책임을 지는 직책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들로부터 존경보다는 긍휼함을 받는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이단의 교주를 그거 추종자들은 어떻게 대하나요? 존경을 넘어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대하죠. 그 교주에게 긍휼함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목사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도 목사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모든 영광과 존경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살피는 것의 세 번째는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이라고 합니다. 선을 인식하고 따르며 악에 대해서 이제 뒷걸음질 치라는 거죠. 말을 좀 어렵게 쓴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순종을 택하라는 겁니다. 이단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목사님 말이라면 마치 하나님 말인 것처럼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죠. 분명히 선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비이성적이며 자신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직장도 그만두라, 가족을 버리고 교회에서 먹고 자라 하는 등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목사가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런 이상한 것들을 강요하고 밀어붙이면 이단입니다. 살피고 다음이 PRI죠. 성도 여러분, 이단 거짓 교사를 만나면 곧바로 말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회개하여 돌이키게 할 죄가 아니라 피하여야 할 악인 거예요. 논쟁을 하면 상대방은 더 좋아합니다. 이제 미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니까요. 뱀이 하와한테 접근해서 말을 걸었을 때 하와가 말을 섞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상대를 해주니까 미혹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피하여야지. 내가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켜야지 라고 할 문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이단에 빠지면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라고요. 그걸 논쟁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건 사랑으로 덮고 동정하고 인내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교회에서 제하여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합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세미나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단에 대한 바울의 권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특징을 봤고요. 그다음 우리의 대처 방법을 봤어요. 세 번째, 결과입니다. 거짓 교사와 이단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을 최종적으로 다루시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거짓 교사와 이단의 그 배후가 사탄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근데 상하게 하시리라라는 번역도 좀 너무 약하게 번역이 됐어요. 이렇게 번역된 그 원어의 본래 뜻은 산산이 부수다, 분쇄하다입니다. 영어 성경은 잘 돼 있어요. will crush라고 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평강이란 말과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평강, 샬롬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샬롬은 악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평강, 평화, 샬롬은
악이 없어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왜곡됨 없이 온전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평강의 하나님은 악이 넘치고 모순된 이 현실 속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를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상태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에서의 이 마지막 권면은 거짓 교사 이단을 살피고 피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절이나 무당은 간판이라도 다릅니다. 근데 밖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이단 노릇하는 것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있죠. 한글 성경도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서도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한 개의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의 이 찬양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죠. 네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참고로 헬라어 원어와 한글 성경은 어순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어는 26절, 우리나라는 25절부터 시작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는 26절 후단에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실 이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달라요. 그걸 감안하시고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 네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히 너희를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세 개의 절이 등위 접속사로 나란히 나옵니다. 나의 복음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따라,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것이 나란히 세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25절 시작 부분이죠. 자, 감추어졌던 신비가 나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겁니다. 나에게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나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남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이 남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걸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셋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합니다. 열방의 복음화입니다. 감추었던 신비가 나에게 나타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널리 알려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구원만으로도 벅찬데 그 열방의 복음화, 감추시고 나타내신 그 신비를 나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알리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위임 명령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골로새서 2장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로마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견고해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 올바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